예, 찬양이 정말 이 고향집에 돌아가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생각하면 근심이 없죠. 오늘 하루가 정말 이 하나님께 어떤 평점을 받을까 생각하면 난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근심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덕분으로 오늘도 나에게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베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걸 예수님 몸이 찢어짐으로 성소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관점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여기 우리가 12월 28일 관점 이렇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근데 또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해 주실 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늘은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아직도 관점이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안진뱅이 같은 생활을 하고 너무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처럼 수근덕수근덕 하면서 누구는 잘났대, 누구는 못났대, 누구는 뭐 어떻게 됐대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건 은과금 내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자랑할 거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게, 일어나 걸어라 이러고 그의 손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게 하는 그 대목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돈 있어 해결하는 것 같잖아요. 세상 살아갈 때, 그죠? 저 사람 명예 있으면 다 되지 뭐, 대통령이니까 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결론은 얼마나 더 그걸 누리고 사느냐 이 땅에서. 결론은 예수 없으면 두 가지 길에서 딱 정해놓은 길이 있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가고 우리는 진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100만 원 가질래, 여기 무한대인 셀 수 없는 돈을 가질래, 그러면 다 무한대에 셀 수 없는 돈을 갖겠다 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100년하고 영원한 무한대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면 상당히 이해가 빠릅니다. 100만 원 가지려고 이 땅에서 막 그 아기다툼하고 싸우는데 그 아기다툼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목사님이 2절을 많이 보셨어요. 2절, 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먼저 보고 저는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보려고 합니다. 시작. 나면서 먹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게 목사님이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 그래서 2절을 강조하시면서 안진뱅이는 어떤 관점이냐? 육적인 관점이다.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어서 먹어야 살긴 하죠.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냐? 자기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테두리, 영적인 우리인데도 자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처지가 이런데, 나는 이런데, 여기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직도 육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두 번째 관점은 이제 여기서 여기 다시 2절을 읽으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뭔가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죠. 날마다 누군가 들어다 놨으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셨냐면은 인본주의다.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어떻게, 뭐래도 도와줘야지. 여기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관점은 베드로와 요한은 목사님이 영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정말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된다는 그 은혜와 능력을 정말 알고 있는가, 우리가 실은 어릴 때는 막 귀신 이렇게 예배 성전에 그 집회 중에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선포하시고 막 그러셨던 거 제가 기억나거든요. 어릴 때도. 그러면 막 집회 때 이렇게 있다가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거 제가 좀 봤고, 교회에서도 막 귀신 내쫓으러 가야 된다 그러고 막 그 목사님이 여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모시고 막 그 집에 맨날 이렇게 가서 예배드리고 막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 그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고 그 집에 진짜 그 귀신이 나갈 때까지 막.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인본주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은. 그래서 우리가 실은 베드로와 요한 같이 믿음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원천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왜냐, 근본이신 게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을 해결해 줘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의 관점은 첫째, 그렇게 자기 육적인 관점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두 번째 관점은 저가 정말 불쌍한데, 근데 실은 우리가 그가 불쌍하다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삶의 목대로 가잖아요. 뭐 들어다 놓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를 솔직히 이렇게까지 깨닫기까지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걸렸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되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를 깨닫기까지는 저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절히 예수가 원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가 헌금 주고 교회 가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교회는 꼭 와야지 되는 걸로, 그러니까 1번 단계죠. 1번 단계 그냥 주니까 준 거 가지고, 2번 단계는 내가 조금 자라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의지를 이렇게 바랄 때도 그냥 뭐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돌아보면 여전히 전 똑같은 사람이 돼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가면 기도할 땐 여기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막 이러고 나가면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막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저게 다 아닌 거구나를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하시면 다 되지로 돌아온 거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게 옳은 일이구나를 안 거는 진짜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정말 안진뱅이는 아니었나, 또 내가 많은 사람들처럼 불쌍히 여겼지만 근본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그에게 영적인 관점으로 말하고 권면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해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모습을 이렇게 막 발견하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이 세상 다 준다 그래도 예수님하고는 절대 안 바꿉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을 보셨어요.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걸 봤는데 저는 이제 그 19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왜냐? 이 19절에 보면 이 위의 제목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100년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없으면 끝난다니까요. 영원한 그 주시는 오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기에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마태복음과 같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천국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는데 우리의 것을 하늘에 쌓아두겠어요? 예, 마음도 없는데, 예, 믿음 생활에도 마음도 없이 그저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지.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나고, 예,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왜 눈이 나왔나 생각했더니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목사님이 다 보는 거래잖아요. 손도 만져보고 발도 가보고 먹어보고 우리의 믿음이 이 눈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눈, 네, 밝은 눈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루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전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후회하시는 분 한 분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돈을 열심히 벌었더니 자식들이 다 집을 나갔다고. 예. 이해하시나요? 예, 자식들은 돌보지 않고 돈만 열심히 벌었더니 자식들이 엉망이 돼서 다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제한돼 있잖아요. 이걸 잘하는데 이것도까지 잘할 수는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뒤에 이제 답이 나오지만 한 가지만 잘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안진뱅이가 그 예잖아요. 근본을 해결했으니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스스로 돈도 벌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답이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다음에 이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 이거 뭐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 죽일게 옷 벗어. 그 옷 입은 거 예쁜 옷 내놔. 그러면 옷을 얼른 벗어주지. 안 벗어주고 죽여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오늘도 성령님의 통치만 있으면 그 성령의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하려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맨날 식족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와 뭐야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막 이래가면서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교훈이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읽다가 같이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우리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모든 것을 가지려고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거죠. 진짜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드셨다니까. 중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간증을 하나 하자면 이렇게 우리 그 사업을 하면서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세금 내다가 진짜 안 되겠어서 막 그 세금을 정리하냐고 대출도 받아서 정리를 해버렸는데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법이 바뀌었어요. 세금을 3분의 1로 탕감했어요. 그 법을 바꾸는 바람에.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다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담대한 거는 기도하면 다 된다는 그런 은혜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나도 저는 기도의 자리에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오늘도 여기서 보면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가장 귀한 자인데 우리는 이 모든 걸 가지려고 나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져 간다는 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실은. 그 다음에 27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진짜 오늘 그냥 오늘 밤에 아무리 뭐 수백억 하는 내가 부자라도 오늘 밤에 아니면 잠시 후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게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성경에서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수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야 예쁘게 너 펴야 돼. 왜? 내가 지은 사람들이 보고 너 예뻐 그 감격하고 감동하고 너무 예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넌 네 할 일을 해. 근데 하나님이 걔네들이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씨를 주셔서 자라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걸 더 갖겠다고 그냥 길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 같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어떤 영광을 누렸는지 다 아시잖아요. 왕으로서 그냥 아내라 그래야 돼요. 왕비들이 얼마나 많고 그냥 거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금덩어리 못덩어리 막 다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고 엄청난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잖아요. 지혜 덕분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지만 부도 어마어마한 부도 누렸는데 근데 여기 너무 우리가 아는 것도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와 진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던 20대 30대 너무 참 불쌍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예,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그냥 교회만 엄마가 이렇게 가라고 줘가지고 예배할 줄은 알았는데 믿음이 작다고도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내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막 내가 좀 사업을 할 때 돈이 조금 벌릴 때 생각이 나는 소망원이라는 걸 해서 고아들을 한 50명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에게 내가 뭔가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정말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까불었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예. 누가 뭐래도 행복해요. 저한테 욕을 해도 행복해요. 왜?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담대함이 없이는 리더인 주의 일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타겟은 한 사람 리더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 전 다 이해해요. 목사님이 그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는 일에 최고봉으로 세우셨는데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부족한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뭘 그런 거에 신경을 씁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 3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이제 만무리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러므로 이 위에 뜰 이게 제가 오늘 읽었던 그 모든 그러므로의 결론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결론은 하지 말라예요. 그거 다 하지 말라고. 그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데 말라는 건 너무 열심히 해. 사춘기도 아닌데 우리가. 그죠?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지 말라면 말씀에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면 되는 건데, 말씀은 정확하게 알면서 지키지 않는 건 그건 더 나쁜 거잖아요. 하지 말라니까요. 그 다음에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갓난아기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도 안 주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옷도 안 입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자녀들이 벌거벗고 있는데 옷 안 주시겠냐고요.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 안 주시겠냐고요. 하지 말라는데 굳이 우리는 말라는 거 너무 열심히 해.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는데, 그죠?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33절이 우리에게 늘 잘하는 암송하는 말씀이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은 딸딸딸딸딸딸 외우는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바깥에만 나가면 다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고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보니까 그러므로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안 돼요. 믿음이 커야 돼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인본주의를 살고 그냥 내 중심으로 살고 이럴 때는 하나님 믿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했는데 나가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지 말라는 건 너무 열심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걸 끊어내시고 저에게 정말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34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르는 우리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지
말라는 것만 더 하고 내가 믿음 있다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예수님 몰라? 하나님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신데,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못 해주시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나보다 더 아끼고 아끼는 독생자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요.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사람이 돼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도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내가 돌아보면 하지 말라는 건 너무 열심히 했던 걸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데 내가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졌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자들에게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믿음의 부활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목사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주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고 우리에게 또 그 많은 은혜를 쏟을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꿈넘어 꿈괴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